베드로전서 신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한 분 한 분 다 잘 잡으셨습니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년 항상 신년 말씀이 저의 요절이 되는데요.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또 우리 각 분들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잘 찾고 발견하고 또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입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고난의 놀라운 즐거움과 또 유익을 또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알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또 죄인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죄가 그치고 나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개인적 권면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남은 날이 길던지 짧던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목자가 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무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목자 생활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겸손한 믿음과 고난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양무리의 본이 되라.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 사도가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보통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권할 때 권하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로서 호소하다, 강권하다, 부탁하다, 간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도 너희 장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사도요 모든 교회의 수장으로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그들과 동일하게 교회를 섬기는 장로이며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산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낮추며 교회의 장로들의 옆자리로 가서 앉아 손을 붙잡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자가 되라는 것은 엄히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종교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손수 아침밥을 먹여주시며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반복되는 물음에 베드로는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목자로 살며 예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있는 때에도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에게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가 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묻습니다. 나의 장래 방향과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안정된 직장, 높은 연봉, 좋은 대학, 높은 학점을 얻을 때 그것이 믿는 자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과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자기 개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게 되는 것이요, 할 수 없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때 양을 돌보는 목자 생활의 순위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때에는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한다는 말은 의무감으로 한다는 뜻이요, 마지못해 한다는 뜻입니다. NLT 영어 성경에는 grudgingl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거나 주는 것을 억울해하고 아까워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목자가 양의 스케줄에 맞추어 내 계획과 스케줄을 포기하는 것을 억울해하고 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양의 수준에 맞춰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이처럼 목자 생활을 억지로 하게 되면 기쁨이 없고 양과의 관계는 점점 형식적이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목자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자연히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더러운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많이 친다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이득은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세력 확장과 같은 사사로운 욕심을 말합니다. 양을 많이 치는 목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고 양이 잘 성장하면 내 양이라는 자기 자랑이 생깁니다. 양이 소감에 목자 자랑이라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은 마치 양을 1대1로 섬겨주고 돈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양은 눈은 어둡지만 목자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목자가 억지로 하는지, 자원해서 하는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지, 기꺼이 하는지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목자가 자기 목적을 위해 양을 푸시하게 될 때
양은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을 목자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목자가 이 양을 섬기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영접할 때 자원하며 기꺼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학창시절 캠퍼스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소감에 수없이 목자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에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항상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목자가 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26년간 한 직장, 한 부서에서 일하였습니다. 회사가 힘들어질 때마다 이직한 사람들의 업무를 맡아가며 부서에서 이 일 저 일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의 끝이 보이고 세상 소망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목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억지로 해왔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해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무리들을 먹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자 생활을 해야 합니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맡은 자들이란 하나님이 목자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섬길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양들을 맡겨주십니다. 그 목자의 그 양이라는 말처럼 목자와 양은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의 죄 문제를 목자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양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양을 돕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양을 붙여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양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양을 주장하는 자세로 키우게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란 세상 지도자들처럼 임의로 주관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양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의 기준과 경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생각도 주관하고 양의 행동도 주관하고 심지어 양의 성장 타이밍도 주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한 때까지 성장하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푸시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장하게 되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주장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목자는 양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입니다. 양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개인 신앙을 갖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어떻게 양을 도와야 합니까? 그것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란 헬라어로 티포스로서 남긴 자국, 흔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 남기는 자국이나 흔적은 말에 있지 않고 살아온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결코 양들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양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행하시며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종처럼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때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들의 본이 되고자 할 때 양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해야 하고,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많은 척하며 양들 앞에서 열심히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양으로 살았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 우리는 양무리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말만 하지 말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목자가 먼저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양들과 자녀들의 본이 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5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 이어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양들이 아니라 장로들보다 나이가 젊은 목자들을 말합니다. 젊은 목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목자들이 순종할 때는 장로님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장로들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떠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최고로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해도 하나님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허점이 많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장로나 젊은 목자나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시중들기 위해 앞치마를 두른 것에서 나온 말로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하실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겸손은 천박한 노예 정신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양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며 겸손해야 한다면 젊은 목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은 독립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겸손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자기가 삶을 주관하고자 할 때 생깁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아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회사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이슈가 있으면 기한을 하고 품위에서 상급자에게 결제를 올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대표이사까지 결제가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의 정결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염려를 기한해서 품위를 올리면 내 인생의 CEO 되신 하나님께서 사인하시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기획 파트에 예산을 더 배정하게 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인사 파트에 연락해서 사람을 더 채용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염려들을 기한하고 품위하고 결제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마귀를 대적하라.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적하라까지입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누구와 싸우기 쉽습니까? 그 고난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힘든 상황에만 매달리기 쉽습니다.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과 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정치 지도자와 사회 제도와 싸우기 쉽습니다. 질병과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과 싸우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와 교수와 싸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누가 적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신병훈련소에서 반드시 대적관 교육을 합니다. 대적관이란 누가 적인지 가르치는 군사 정신교육입니다. 저는 전방 철책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대적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런 당연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민족이요, 앞으로 통일이 되면 같은 동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군대 생활에 인간 갈등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철책 통문을 열고 북한으로 월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원수요 대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나를 집어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에 불신과 원망과 미움을 심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의 때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였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한 고난의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나와 동일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 때 힘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썩어질 세상 소망을 붙잡고 멸망할 자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하늘에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에 비해 지금 겪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찢어지고 상처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도록 해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지금은 베드로 옆에서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간단히 쓴 편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일생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고난과 시험과 연단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건강하고 물질이 넉넉하고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참된 은혜라고 말하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와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은혜는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산소망을 가진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은혜이고 목자 생활의 고난이 참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은혜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에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교회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난의 기간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때에 끝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잠깐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잠깐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안 인사에 마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의 1차 전도 여행 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가지 않고 실라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지금 로마에서 베드로 사도 옆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는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들은 서로 문안할 때 사랑의 입맞춤으로 하라고 합니다. 당시 입맞춤은 가족 간의 교제의 표시였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 삼촌, 이모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로 고난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양무리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삶은 목자의 삶을 살 때 심판을 이기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목자의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며 양무리의 본이 되는 선한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고난이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 영혼의 목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59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은혜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따르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청년부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